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요,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 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구걸하도록 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또 3절에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또 5절에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제가 뭘 강조하며 말씀을 읽었는지 아시겠죠? 구걸하거늘, 바라보거늘.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 묘사할 때 구걸하고 바라본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의 삶은요, 구걸하는 인생, 바라보는 인생. 어디에서요? 성전 밖에서. 하나님은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 있으세요. 이 사람을 가운데 놓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좀 그려봤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미문이라는 문을 통해. 미문, 아름다운 문이죠. 아름답고 큰 문입니다. 그곳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사람 만나는 거죠. 이 장면을 영화로 찍는다면 감독은요, 아마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 밖에서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주목하며 이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드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너무나 다른 이 두 가지 모습을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구걸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녀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그러니까 이 사람 홀로 구걸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이들은 다 뭐예요? 당당하게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홀로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비되는 모습인가요?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늘 성전 밖에서 구걸하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미에서요, 이 사람의 나이를 가르쳐 주는데 40여 세가 되었다라 그래요. 40년을 넘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성경이 왜 굳이 이 사람의 나이를 밝히며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 없는 것을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을 단순히 못 걷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요, 철저한 소외, 외로움, 가난, 멸시와 모욕, 심지어는요, 가족들조차도 이 사람을 향해 등을 돌린 모든 관계의 파괴들, 그야말로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
가망이 없는 사람, 철저하게 회복 불가능한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요, 그가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 밖에 있던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죠. 할렐루야!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사람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되고,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잘 모르셔도 돼요. 핵심이 뭐냐면 1장에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향하여 부탁하셨던 한 가지, 야 니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 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리고 2장에서 정말 하나님 약속하셨고 주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누가 오셨나요? 성령님 오셨어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원하냐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렇다면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시는 방법이 뭔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내지는 어떤 통로를 통해 성령님이 일하시는가?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셔요. 우리가 무슨 성령님을 사용하고 이용한다는 개념으로 그분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정확히 뭘 우리가 붙들고 그것들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자 하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다. 결론 이미 다 아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성령님이 일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을 통해 성령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오늘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이걸 보고요,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을 주목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주목해야 되나요? 이 일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신 성령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주목하는 거죠. 성령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께서는요,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이들이 뭘 갖고 있었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된 말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된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 맹세하신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인가요? 마실 물이 없어 목마르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다. 적들이 둘러싸일 때마다 무섭다, 두렵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그 말 듣다 못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다 가나안 못 갑니다.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요. 듣다 못해 죽겠다 차라리 죽여달라는 그들 하나님 정말 죽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지켜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날마다 구걸이라도 해서 끼니라도 때우도록 갖다 놓았어요. 어쩌다가 인심 좋은 사람들 만나면 그날은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날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뻔합니다. 대부분의 날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될지 막막했을 겁니다. 문제는요, 그 누구도 이 사람을 그저 성전 문 앞에 갖다 놓아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자신도 자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이 사람이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 그들이 세상을 사는 모습, 성전 밖에 있는 모습을 성경이 오늘 이 앉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무엇이 그렇다라는 건가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구걸해야 돼요. 구걸해야 돼요. 뭘 말하는 건가요? 내 노력, 그야말로 내 열심, 내 의로 살아야 해요. 내 의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내 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면 세상 한복판에서 그 누구도 아버지인 줄 알면 이 세상에서 그 아버지의 공급하심, 아버지의 보호하심, 여러분, 이것이 자녀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걸하지 않아요. 아버지께는 구걸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녀의 위치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모르면요, 세상 한복판에서 그 누구도 인생의 본질적인 그 죄의 문제 앞에서 그저 죄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 뭐가 있을까요? 관계의 파괴들, 내 마음과 내 심령의 낙심들, 낙담들, 그저 환경의 영향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구걸해서 한 곱이 한 곱이 넘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약속도 없고 보증도 없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담대한 그 어떤 것도 하늘의 자원으로 채워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이게 누구라고요? 성전 밖에 있는 사람. 열심히 해서 해결이 되면 모를까, 마치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는, 그야말로 때우는 삶을 살 뿐인 거죠. 근본적인 해결과 변화가 내 속에서부터 내 의로 내가 한 것들로 나오는 것. 사람들 절대 그렇게 해요. 사람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의가 없으니 그 내 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의 진짜 불행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것 때문에 불행할까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이 사람은 그렇다 쳐요. 성전 밖은 그렇다 쳐요. 문제는 이 사람이 맨날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 문 앞에 있었다고요. 문제는요,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다닙니다. 40년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 오늘 그렇게 성전 문을 드나드던 사람들이 오늘에서야 드디어 신기한 거 보는데 40년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걷는 걸 봐요. 걷다 뿐이겠습니까? 그가 걷게 되었을 때 성전 안으로 한 번도 들어와 보지 못한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행여나 누가 들을까 속삭이듯 찬양했겠습니까? 아니죠. 막 소리 지르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하셨어, 할렐루야 그러면 막 뛰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시간이 9시 기도 시간이랍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 돼요. 유대인들이 하루 일과를 마칠 때쯤 기도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모여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가 나를 고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내가 여기 몇 년을 기도하러 다녔지만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채 그렇게 놓여져 있던 그 사람이에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2번 반복하죠. 엄청 놀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40여 년을 성전 문 앞에서만 엎드려 있던 이 사람이 지금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뛸 수 있지? 소망 없던, 가망 없던,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을 거라고, 회복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여러분, 이 놀라움과 궁금함 속에 나오는 내용이 11절이죠. 나은 사람이, 그 일어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걷게 된 이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걷게 했소.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했소. 그때 그들이 있던 솔로몬의 행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주목하고 싶은 건요, 보고 싶은 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한 경건하는 사람들, 한 믿음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쁜 하루 중에 그래도 기도하기 위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죠. 나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냐며 이들을 향하여 던진 메시지의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그렇게 한 믿음, 한 경건, 한 기도하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냐며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을 향한 베드로의 외침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율법도 알고요,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아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너희들이 한 짓거리가 뭐라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너희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음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이 뭘 반증해 주나요? 성경은 뭘 말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걸까요? 다리는 멀쩡해서 걸어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루 중 구별하여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왔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이들은 다 뭐예요? 단 한 번도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가 증거한 그 메시지에 의하면 단 한 번도 영적으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임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을 향하여 증언하는 거죠. 야,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성전 문 밖에 앉은배기가 아님을 다행으로 여길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성전 안에는 더 심각한 영적인 앉은뱅이들이 무수히 많은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요, 이 장면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려보세요 말씀드렸어요. 카메라가요, 처음에는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주목했을 겁니다. 그러나 카메라의 앵글이 바뀌면서 날마다 성전 앞에서 그저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을 내버려두고 그저 크고 아름다운 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며 보여주는 거죠. 누가 더 심각한 앉은뱅이인가? 여러분, 문제는요, 이게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저 상상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건 영화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으셔서 이것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2장을 지나 3장에 와서 하나님 뭘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기 원하는데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이들, 정말 눈으로 걷지 못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걷지 못한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일으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뛰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시며, 정말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성전 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를 다 일으켜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그림인 거죠. 여러분, 다시 좀 떠올려 볼게요. 예수님 떠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제 함께하지 않으세요. 한마디 말씀 남기고 떠나셨어요. 뭔 말씀? 성령님 오셔. 무슨 말일까요? 야, 너희들,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내가 육체로 너희들 옆에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친히 너희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의 삶을 살아내시고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너희를 붙드시고 너희를 도우셔. 기다려.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성령께서 일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이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과 이후 가장 우리에게 달라진 변화가 뭔가요? 달라진 변화가 하나 있어요. 성령님의 내주하심.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그렇게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하게 달라진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고 성취되어진 이 놀라운 사건.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지나 성령께서 직접 절대로 회복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일하셨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며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가진 자들이라고 증언하나요? 뭐가 있는 자들이라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 내게 있는 이것,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라는 게 뭘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무수히 많은 역사들을 증언합니다. 시편 118편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또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한판 싸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요, 스가랴 10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견고하게 하겠는데, 내가 그들을 굳건히 하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뭐라고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할 때, 그들이 내 이름으로 반응할 때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이름을 거론하며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시편들, 시편 109편,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시편 20편,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러분, 깃발을 세운다라는 게 뭘까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이긴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꽂아 이긴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증언하는 거죠.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서 식상할 만큼, 너무 많아서 익숙한 나머지 그냥 넘어갈 만큼. 여러분, 근데 왜 많겠어요? 왜 많을까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왜 성경 여기저기서 반복될까요?
간단합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걸로 살았어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걸로 행했어요. 찾아보셔요, 한번. 우리가 다른 모든 말씀들은 제쳐두고라도 정말 한 말씀은 분명히 알아야겠다 생각하는데 이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셔요. 예수님이 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와 이유들이 나와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게 뭔가요? 강조점이 뭔가요? 우리 예수님 약속해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뭔가요? 내 이름으로 구하래요. 왜요? 내 이름으로 구했을 때 내가 행함으로 그 아들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일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성령님이 왜 주님의 이름 앞에 역사하실까요? 아니, 성령님이 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되어지는 그것을 통해 누가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야말로 주님의 이름이 나보다 앞서가서 주님의 이름이 그 모든 것들을 평탄케 할 때에 내가 아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그것들을 위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고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날마다 새기며 그 이름이 주는 신앙의 고백,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에게 주는 약속의 부요함이 무엇이며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 이름이 내게 보증하는, 그 이름이 인쳐서 나에게 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제 안에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 안에 왜 떨리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매일 있습니다. 내 생각을 침투하는 모든 생각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치열해요. 마찬가지실 거예요. 치열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는데 별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울리며 감동을 주시는 그 한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역들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 얘들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서서 바라보는 그 제자들을 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하며 붙들며 내가 승리하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걸어갑니다.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래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다스림이에요. 주권이에요. 다스림과 주권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그야말로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판단, 나의 모든 감정, 나의 모든 정서, 그야말로 내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이 내게 주는 약속을 붙들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것들을 묵상하며 날마다 그 이름 앞에 새겨진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새기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그 이름을 통해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주는 무게가, 그 주님의 이름이 주는 감동이, 그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영광이 되어 나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주는 것들을 먹으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처음 가르쳐 주신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 처음 가르쳐 주신 것 너무나 잘 알죠.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되셨어요. 여러분, 그런 그 이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시기까지 그 이름을 주셨을진데, 여러분, 그 이름은요 절대로 잉크로 새긴 이름이 아니기에, 볼펜으로 끄적거린 이름이 아니기에, 예수님의 피로 새겨진 이름이기에 절대로 흐려질 수 있는, 절대로 지워질 수 있는 이름 아니고, 흐려질 수 있는 이름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주고라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름.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십시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요, 주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으니 내가 이거 봤어, 그러니 이분은 메시아야, 그러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 왜 우리를 주목해?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너희들, 이 사람이 왜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 이 사람이 왜 다시금 걸을 수 있는지 알아? 다른 거 아니야.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의 이름으로 난 믿음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기 목숨을 주셔서 주신 이름, 주님의 피가 묻어있는 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이름,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요,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나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름임을 기억하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그 새겨진 걸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름임을 기억하고요, 그 이름 그대로 주님을 붙드십시다. 그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이 양식이 되어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매일 성전을 드나들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못 걷는 이들 많아요. 문제는 우리가 못 걷는 자들 되면 안 돼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여주는 모든 이들과는 다른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 무엇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다시금 이 이름 안에 있는 부요한 하나님의 약속들, 이 이름 안에 있는 성경의 풍성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 그 인쳐진, 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까지 주신 그 이름을 부여잡고 새기고 날마다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구하며 주님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실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